영화, 그 도마 안중근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안중근 의사는 너무나 잘 아는데요. 그분이 1910년 3월 26일 날 순국하셨습니다. 근데 원래 이분이 3월 25일 날 자기를 처형해달라 요청했다 하는 겁니다. 왜 3월 25일 날 처형되기를 원했는가 하면 그날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인들은 끝내 1910년 3월 26일 날 안중근 의사를 처형했습니다. 이 안중근 의사는 죽음도 주님과 주님 그 신앙에 맞춰서 자기 신앙의 포커스를 오직 예수님에게 맞췄다는 겁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제 손녀를 데리고 공원을 가는데 햇빛이 엄청 따가워요. 그래서 소녀가 눈을 뜨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내 땀을 찔찔 흘리니까 할아버지가 그 큰 덩치로 이제 그 아이한테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집에 갈까? 했더니 소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공원을 가는데 이제 여러분 그 손녀가 공원에 가서 어떡하겠어요? 천방지축 막 돌아칠 거 아니에요? 그 손녀와 한 30분 동안 몰아주는데 계속해서 그 할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려고 쫓아다니니 여러분 손녀 쫓아다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가 지쳤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그 손녀에게 자기 큰 덩치로 그늘을 만들어 주려고 이리저리 그렇게 손녀의 뒤를 쫓아다녔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이 되어서 여러분 다 꺼진 난로가 있어도 사람들은 심리가 그 난로를 가까이 하면 무슨 온기가 있는 줄 알고 손을 딱 내밉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그 밤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셔서 그 불기둥의 따뜻한 온기를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미쳐지게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마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올곧은 길로 가게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도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살이 찢기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이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는데 이를 번역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심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있는데,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서로 이제 결합이 되어서 어떤 것이 내 영인지 어떤 것이 성령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조금씩 내 삶을 변화시켜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네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날 위해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온 군대를 모았다 말씀하고 있네요.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자, 빌라도가 거느렸던 그 군대는 정규군이 아닌 용병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석에 의하면요, 당시 빌라도가 이제 거느렸던 군대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군대는 한 명도 정규군이 없었고 다 용병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온 군대라고 말하는데, 온 군대는 엄격하게 말하면 6,000명의 정규군을 말하는데, 당시 예루살렘 치안을 지키러 온 군대는 정규군 6,000명 중 가운데 10분의 1 정도 병사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300명에서 약 600명 가량이 천부장의 쥐하에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러 올라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규군과 용병이 틀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규군은 경찰 업무도 감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인 업무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용병은 그게 아니에요. 용병은 경찰 업무를 감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치안,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여기 지금 상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뭐로 보냐면 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정규군은 틀려요. 정규군,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제 치안을 담당하러 갈 때도 군인들은 이제 경찰처럼 치안 문제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산당이나 뭐 괴뢰군이 오게 되면 그걸 무찌르는 그런 최일선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용병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프랑스군이 용병으로 왔다. 일본군이 용병으로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용병들은 그 마음속에 동정심이 없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순환과 수치와 능력은 다 그들이 그 가운데 그들이 인정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이 결정됐습니다. 그 십자가 처형이 집행되기까지 로마 군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희롱과 조롱, 이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치욕스러운 장면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독 그런 것이, 여러분, 자, 왜 이들이 이렇게 용병으로서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대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 로마 군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보이는 그 친절은 다 인사치레, 겉껍데기인 거예요. 그 속마음으로는 이
용병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눈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고 웃으면서도 그 속에는 증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증오심이 가득 차게 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이 합법적으로 죽이라고 내어준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유대인들에게 행할 수 있는 모든 가장 악한 것을 예수님에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폭력적이다. 더더욱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죄목이 붙여졌을 때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이 붙여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요, 테러범이죠. 테러범. 테러범이니까 거기다 인정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악행을 자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끌고 갔다 했습니다. 이 관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당시 로마 부대의 최고 사령관의 막사를 뜻한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여기가 이제 왕이 거주했던 궁전의 기념 궁전의 일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가 헤롯 대왕이 이 궁전을 지었고, 그리고 이제 차후에는 로마의 행정관들이 공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내어서 쓰는 건물의 일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부분이라도 어떤 부분을 사용하는 거예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부분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 관전은 잘못을 범한 자, 특히 이제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이렇게 온 자들이 거기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지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관정인 겁니다. 여기는 최고의 집행기관,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법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주 정밀하게, 공정하게 CCTV가 갈려져야 할 그 집에서 가장 잔인한 행위가 자행되는 그런 집이 되게 됐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흉악범으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반역자로 아주 잔인하게 예수님을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에 도둑이 와서 모의하는 집이 되면 그 기쁘겠어요? 아니, 내 집이 강도들이 하려고 모의하는 집이 되면 좋겠냐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는 빌라도의 모든 권한이 실행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하고 어떤 법이 하나 실행될 때 가장 정확하고 가장 깨끗하고 후환이 없도록 그 집에서 모든 정치 또 경제 심지어는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빌라도의 책임하에 그 관정이 가장 사악한 악을 주도하는 집이 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이 강도의 구럴이 됐다면 이 관전은 살인자의 구럴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집이 늘 항상 죄악을 모의하는 집이 되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악함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하고 있는 악에서부터 나왔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심히 부패한 그 부패가 사실은 그 사람 심령의 원천서부터 나온다 하는 거예요. 죄악의 행동,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쓴 뿌리, 마음의 엉겅퀴가 그 마음에서부터 쏟아서 나왔어.
심히 인간으로서 행할 수 없는 그런 악이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중국의 한 아들이 처가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살던 집도 그렇게 못 사는 집은 아니에요. 근데 겨우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뭐가 많은가 하면 광산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만 나오면, 그 지역은 보통 초등학교만 나오면 그냥 광산 가서 허드레이를 하다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3, 4년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고등학교 나이쯤 되죠. 그 정도 되면 정규 월급을 받아요. 그래서 모든 애들이 다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요. 자, 그런데 그 동네에 좀 제법 잘 사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대릴사이를 원해요. 그래서 이 집이 아들이 많으니까 대릴사이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계속 광산에서 일을 해요. 그 엄청난 부잣집인데도 광산에 가서 일을 시킵니다. 사위인데. 예. 그래서 이제 보통 한 달에 휴가를 맡아서 2, 3일 정도 와서 이 집에서 쉬고 그리고 다시 일하러 갑니다. 돈을 벌어다가 이제 처갓집도 먹여 살리고 자기 본가도 먹여 살립니다. 근데 그 장인 어른 생신날이 돼가지고 잔치를 크게 열었어요. 근데 그 잔치를 크게 열었을 때, 그때 이제 자기 이 남자 그 식구들을 다 그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거기 이제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형제들이 쭉 있는데, 자기 처형이 이제 제부를 가리켜서 약간 모욕적인 언사를 행합니다. 사람이 생긴 게 약간 좀 이렇게 눈치코치가 없었나 봐요. 그리고 막 거기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니까 어머니가 식사하다가 조용히 일어나서 집에 가버렸습니다. 어머니가 하니까 아버지가 가버렸어요. 형제들이 다 뿔뿔이 터졌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것은 이 아들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그날 너무 큰 모멸감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일이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이 아들이 여러분 광산에서 탄을 캐니까 이 팔 힘이 얼마나 좋겠어요. 도끼를 들고 들어가서 장인, 장모, 자기 마누라, 자기 새끼 다 죽였습니다. 8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자기가 자수했습니다. 중국 법원에서 사형 원두를 내렸는데 거기서 뭐라고 나왔느냐. 차라리 대리 사이로 가지 않았다라면 하는 거예요. 대리 사이로 가지 않았다라면. 자기 집도 어느 정도 사는데 굳이 왜 대리 사이로 가냐. 인간의 그 자존감을 무너뜨린 거예요. 자존감을 무너뜨리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처갓집 식구들 다 죽인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나였던 것이 더 저는 떳떳하고 옳게 느껴집니다. 이런 인간들은 중국 땅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 살인을 선택한 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처형도 그렇고 그 처도 그렇고 그 장인 장모가 다 못 사는 집에서 왔다고 비웃어요. 그 비웃는 마음, 그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집에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는 그런 모욕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쓴뿌리, 엉겅퀴같이 다른 사람을 핥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내는 그것이 마음속에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그 마음의 지배를 받으면 그것이 살인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으니까 막 분을 삭히지 못합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죄악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하신 예수님을 놓고도 그 예수님에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마음껏 쏟아낼 수 있는 인간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간이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옷을 벗긴다는 것은 수치감과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신들이 죄를 지었음을 알고 옷 벗은 것에 대한 수치감을 느낍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수치감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공포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순간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 육신의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죄에 대한 자각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사울왕이 이제 전쟁할 때, 여러분, 전쟁하는 군인들이 식사를 잘해야 되잖아요. 칼을 휘들고 창을 휘둘려면 진짜 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병사들이 뭘 먹으려고 굶주린 상태에서 전쟁을 하니까 자꾸 뭘 먹으려고 머뭇머뭇거리다가 이제 상대방에 의해서 도륙당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사울왕이. 그래서 모든 병사들에게 금식령을 내렸습니다. 전쟁 끝날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예. 그런데 여러분, 병사들이 전쟁하면 전쟁할수록 이 먹은 게 없으니까 점점 지쳐가죠. 그래서 그날 전쟁에서 승리는 하기는 했지만 크게 대승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아들이 이제 전쟁하다가 수풀에 들어가는데 수풀에 거기가 뭐냐면 벌꿀들이 그냥 지천에 있는 거예요. 지천에 있어서 막 앞에 적군이 막 지금 요나단이 막 적군을 쫓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막 거기서 앉아가지고 막 꿀을 퍼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냥 칼로 푹 떠가지고 한 입 딱 먹었는데 그걸 먹는 순간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기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날 쫓아가서 적들과 싸워서 크게 대성하는데 요나단이 일임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일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창세기 3장의 금단의 열매를 먹는 것과는 달라요. 내용. 그 요나단이 벌집에서 꿀을 찍어 먹음으로 눈이 밝아진 것은 육신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몸의 원기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나 금단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진 것은 자신 일생일대에 최고 미련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겁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멀리 가고 비참의 도가니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여움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따라서 인간에게 비참한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열매,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여움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영적인 부조화를 느끼는 거예요. 그 전에 아담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짓는데 여러분 그 이름 하나하나 지을 때 야, 이걸 왜 사자라고 이름 줬을까? 왜 호랑이라고 이름 줬을까? 근데 그 뜻을 알고 나면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다 아담이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본성이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자기 속에서 작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아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아담 마음속엔 끊임없이 죄를 동경하는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0장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기 이 사망의 이 음침한 골짜기, 이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고 그 죄에 빠진 수치, 허물. 여러분, 발람 선지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돈과 명예와 권세의 눈이 어두워 자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한 발자국만 들어서면 목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타고 다니는 나귀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걸 보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광경 속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수없이 내 생각으로 짓는 죄, 내 몸으로 짓는 죄, 그 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칼을 들고 나를 몇 번이라도 치고 싶어하는 그런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수치와 허물을 주님이, 당신이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모든 옷이 벗겨집니다. 상의가 벗겨집니다. 팬티가 벗겨집니다. 그 수치와 모멸감을 주님이 느끼시면서 수치와 그 모멸감을 주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당신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얄팍하게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최소의 수치라도 가려보려고 앞치마를 해서 입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나뭇잎이잖아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자꾸 말려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 보여. 아담이 하와를 보면 여보, 하와가 아담을 보고 여보, 그러면 그때 내려요. 자기가 자기 수치와 허물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심으로 그 수치와 허물을 가려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내가 내 마음으로 느끼는 모멸감, 수치감, 쪽팔림, 이런 것을 다 주님이 담당하시고 내게 어린 양 가죽을 입혀서 그 수치와 모멸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다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당신이 친히 담당하신다. 그러므로 당신의 옷,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됨과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허물됨을 덮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순간 쪽팔리면 괜찮아요. 근데 영원히 쪽팔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쇼트 영상을 보는데 물론 중국 영상 같아요. 한 아가씨가 여러분 멀쩡한 문 놔두고 이제 월담하는데, 월담이 뭐냐면 이렇게 쇠창살로 된 문인데 그 쇠창살 된 거기에 팬티가 걸린 거예요. 치마는 걷어서 넘겼는데 팬티가 거기 걸려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야, 참 이거 대략난감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한 손으로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쪽팔리고 부끄럽고 그런 건 뭐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영원히 쪽팔린 것, 내 영혼이 영원히 수치스러운 것, 내 영혼이 영원히 죄스러운 것,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옷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그 옷을 입은 자에게만 수치와 죄와 사망을 면하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 빛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쇼트 영상인데요. 야, 리트리버. 야, 이 리트리버가 굉장히 착하고 순한데 도둑이와도 좋아하고요. 이 리트리버가 진짜 멍청한 게 뭐냐면 흙탕물을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리트리버 3마리 끌고 이제 공원에 나가는데 공원에 거기가 뭐가 있냐면 흙탕물이 있어요. 이 리트리버를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개싸움 난리 납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걸 꽉 잡고 있는데 그냥 그 흙탕물로 그 주인을 끌고 가. 3마리가 끌고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리트리버가 하얀 게 다 그냥 전신이 그리고 이 주인도 전신이 그냥 다 흙탕물로 그냥 뒤집었었어요. 근데 그 흙탕물이 어떤 흙탕물이에요? 개, 오줌, 개똥, 그런 싼 오줌, 거기에요. 거기서 막 뒹군단 말이에요. 야, 그 주인이 그 개 데리고 이제 아파트로 왔습니다. 여러분, 개 그 몸에서 그게 구정물이 툭툭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엘리베이터 탔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켜요. 야, 내가 그거 보고는, 당장 도살해야지, 저거. 응? 여러분, 사람이, 그 사람 보면서 사람이 왜 사나? 사람이 왜 사나?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 영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리트리버 한 마리씩 다 씻겨줘요. 한 마리 씻기는데 30분 걸려. 응? 근데 여러분, 물에 씻으려고 하질 않아. 거기서 신경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도 모든 옷을 다 벗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빛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더럽혀진 죄악의 옷을 벗어야 된다. 영적으로 잠자는 옷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옷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악의 옷, 어둠의 옷을 입으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악된 행동을 버리고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실수를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제는 빛의 옷을 입고 그 지옥에서 나와야 돼요. 파멸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영혼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의 하반절에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여기 갑옷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갑옷은요 어떤 옷이냐? 전쟁터에서 입는 옷이에요. 전쟁터. 다시 말하면 몸의 방탄복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재명 대표가 방탄복 입고 다니잖아요. 누가 러시아 그 수염기가 달린 총을 사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이 방탄복을 입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방탄복 입고 그 다음에 경호원도 4배로 늘렸잖아요. 사법경찰들 그 다음에 실제 경호원들 늘렸잖아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뭐가 중요해요? 방탄복이 중요하잖아요. 방탄복.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탄복이 뭐냐? 빛의 갑옷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방탄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를 딱 쓰고 있어요. 눈만 딱 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멀리서 불화살 끝에 기름을 잔뜩 묻혀가지고 탁 쏴요. 탕 튕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죄의 옷을 입고 있어. 새까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리트리버 그 3마리 때문에 더럽혀진 새까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다 진흙탕으로 물들어진 그 더러운 개똥, 개오줌 묻어있는, 그 사람이 오줌을 안 쌌겠습니까? 사람이 거도 똥을 안 쌌겠어요? 그런 것으로 더럽혀진 그 옷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자는 발가 벗겨진 자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발가 벗겨진 자는 사탄의 유혹에 너무 취약하다는 거예요. 적이 공격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판사판이다. 그냥 막 살자. 그렇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전신갑주를 입고 다니는데 그 전신갑주가 이제 전부 이 노쇠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노쇠로 되어 있는 걸 어떡합니까? 그걸 매일같이 닦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침에 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있는 구두를 다 닦았어요. 구두를 다 구두약을 발라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 수건을 다 제일 더러운 게 김성훈 구두가 제일 더럽더라고. 근데 뭐 현충원을 간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또 그냥 가서 또 그렇게 거룩한 의식을 행하는데 구두가 더러우면 되겠다. 근데 로마 병사는 그게 아닙니다. 이게 바짝바짝 왜? 총독을 모시고 있으니까 의전상으로 이 옷이 바짝바짝 빛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로마 병사가 입은 그 옷을 보면 거기서 정말 영롱하게 바짝바짝 빛나는 거예요. 빛의 갑옷.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빛의 갑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닦아내야지. 계속 닦아야지. 응? 계속 닦아서 불면서 방을 내야지. 그런 것처럼 내 심령에, 내 삶 속에 내가 비록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있지만, 빛의 갑옷을 입고 있지만, 그게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계속 닦아야지. 닦는 게 뭐예요? 회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몸에 있는 입은 내 빛의 옷, 빛의 갑옷에 그 먼지가 묻으면 오물이 묻으면 계속 닦는 것처럼 그렇게 닦아내고 다시는 어떻게 해요? 정욕으로 내 삶을 망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로 옷 입었다고 하는 말은 육신의 정욕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비밀은 바로 우리가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칭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로 옷 입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자신이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다 버리고 다 해롭게 여겼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그것이 나의 방해물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배설물, 똥으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망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맏형이 누구죠? 예수님. 우리의 제일 큰 오빠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저주, 모든 슬픔, 모든 괴로움 다 당신이 책임지시고 우리에게는 축복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지금 빌라도 관정 안에서 모든 옷이 벗겨지고 수치와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수치되는 일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죄된 일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동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멋진 양복을 입으면요 걸음걸이가 남달라요. 제가 오늘 이제 주차하고 양복 옷매면서 딱 맞추고 그리고 이제 횡단보도를 기다리는데 어떤 인간 하나가 차가 안 온다고 그냥 싹 지나가서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나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려서 그 인간이 이제 길 중간까지 갔는데 그때 파란불 들어왔어요. 내가 뚜벅뚜벅 건너니까 나를 다시 한번 쳐다보더라고. 지도 느끼는 바가 있겠지.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사람이면 대학 그 이상의 그 수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벨몽도 쪽으로 가더라고. 여러분 멋지게 양복 차려입고 멋진 행동을 해야지. 추잡하게. 여러분 그렇게 횡단보도를 막 지 멋대로 횡단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골방에 처박혀 있어. 그러면 그 옷이 빛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멋지게 행진해야 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기독교는 절간 종교가 아닙니다. 수양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상대로 멋지게 살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멋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어떻게 해야 멋진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영적인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이 뭐 하는가 이렇게 내려다보셨어요. 뭘 하지? 이놈들이 뭘 하는가 내려다보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꿀꿀이 내려다보십니다. 아, 저놈이 뭐 하지? 빛의 옷을 입고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뭘 하지? 이렇게 쳐다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 자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영적인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 영이 뭐예요? 영, 생각. 내 생각이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내가 거짓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여러분 간음을 저지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도둑질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답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서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삶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판사가 여자 판사인데 흑인 판사인데요. 진짜 판사가 빡쳤어요. 뭐냐면 이 남자가 이제 300km 정도 떨어진 데서 살아요. 근데 이제 자기 여친이 애를 낳는데 그 애를 위해서 한 달에 이제 한 주에 50불씩 줘요. 그러면 그것도 한 달이면 200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걔를 보러 와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재판을 걸은 거예요. 무슨 재판을 걸었냐면 양육비도 필요 없고 애도 보러 오지 마라. 왜? 그러니까 이 애는 당신 애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무슨 소리냐. 나랑 교제하다가 임신해서 애를 낳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이 걸렸습니다.
그 이제 재판석에 이렇게 왔을 때 재판장이 그 남자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이 아기를 위해서 무슨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달에 자기가 이제 50불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한 번씩 걔를 보러 오는데 오는 거리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600k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여자한테 묻습니다. 왜 이 남자한테 그 아기를 보러 오지 말라 합니까? 막 깍깍깍 웃으면서 저놈이 멍청한 놈이어서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이 애는 저 남자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러 보는 것도 귀찮고 양육비 50불씩 해서 200불 한 달에 200불씩 250불씩 보내주는 것도 귀찮습니다. 오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이 여자한테 그럼 어떻게 해서 그 교제 기간에 이 애를 임신했습니까? 할 때 자기가 그 춤추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놈팽이랑 눈 맞아서 임신했다. 그래서 이 남자애가 아니라 그래서 4주 후에 별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친자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 남자애가 아니야. 이 남자애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이제 이 여자한테 양육비도 주지 말고 그 다음에 애도 물어보지 마라. 이 남자는 막 절규합니다. 여자가 그래고 막 깍깍깍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봐, 내가 보러 오지 말라 그랬잖아. 막 웃으면서. 그때 판사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여자한테 다시 묻습니다. 그 남자, 이 애기의 아빠가 누구냐?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 판사가요, 그 아이를 뺏어서 미국은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 사회보장제도 거기다 보내라. 왜? 이 여자가 온전한 정신으로 이 애를 기를 것 같지 않다. 근데요, 제가 너무 실망한 게 뭐냐면 그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있어요, 여자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 그래도 십자가 목걸이를 달았다는 뜻이 뭐예요? 자기 기독교인이라는 거 아니야. 응? 여러분 미국에서 이 십자가 목걸이를 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표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 제가 그거 보고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지금 얘가 지금 3살 될 때까지 지금 그렇게 양육비를 댄 건데, 응?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 어두움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에 관정해서 모든 옷이 벗겨진 거예요. 수치와 허물,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빛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옷 입고 우리더러 제발 과거의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 행동하라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어떤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